연병이 그쳤더라. 예, 연병 그러면은 욕이 생각나죠? 우리나라에 구수한 욕이 연병인 겁니다. 그런데 연병은 욕이 아니고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 예, 전염병을 줄여서 연병이라고 얘기하죠. 욕이 그쳤다가 아니라 연병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친 겁니다. 예, 코로나19와 같이 인류에게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전염병이 찾아온 경우가 왕왕 있었죠. 온 인류 안에 먼저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같이 따라온 것이죠. 죄는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사망이라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사는 게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망이 온 인류를 덮고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약속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인류 가운데 탄생한 것이죠. 약속을 신께 약속을 받은 그 민족, 그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아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서 복된,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켜 살 때에는 당연히 축복된 삶이 그들에게 보장되는 것이겠죠. 반면에 언약을 저버렸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언약이 없는 이미 저주 아래 떨어진 일반 인류의 백성들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당연히 그냥 저주 안에 다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류를 묘사할 때 파산한, 무너져버린, 깨져버린 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버린 것이죠. 저주의 바다에 빠진 겁니다. 사망의 바다에 허부적거리고 신음하고 있는데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앞에 구명 로프를 던져죠. 튜브가 달려있는 구명 로프를 그 사람 앞에 힘껏 던집니다. 그래서 잡으라고 외치죠. 허부적거리다 그 구명 튜브를 잡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외칩니다. 꽉 잡아라. 꽉 잡으면 너를 뭐 해준다고요?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있는 힘껏 그 구명 튜브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꽉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어요. 멀리 배에서 그 줄을 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빠져있는데 내가 그 구원의 줄을 잡고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구원 손을 잡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 옆으로 그냥 돈다발이 둥둥둥둥 떠나가는 겁니다. 또 내 옆으로 명예 의자가 둥둥둥둥 떠가는 겁니다. 모든 쾌락의 그 보따리가, 욕심의 보따리가 막 흘러갑니다. 눈이 막 돌아갑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꽉 잡고 있으면 구원선에 인도할 수 있는데 옆으로 그동안 평생 그렇게 소망하고 붙잡고 싶었던 돈 뭉치가 흘러가는데 어떻게나 탐이 나는지 할 수 없이 덥석 그 돈 뭉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뭉치와 함께 그는 물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배에 있는 그 구조선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 지금 빠져 죽고 있지 않느냐? 하고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분명히 그 줄을 꼭 잡고 있을 때 구원을 약속한 것이지 그 줄을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줄을 놓는 순간에는 당연히 이미 물에 빠져 있어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그냥 인류하고 똑같은 처지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던 구원의 줄에서 한 손을 뗍니다. 흘러가는 그 돈다발을 잡으려고 한 손을 떼고 그 돈가방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또 한 손은 구원선을 잡고 있습니다. 구원줄을 잡고 있습니다. 한 손은 또 그 가방을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랬더니 구원선에서 나하고 그 돈가방 사이에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첨벙거리면서 돈가방하고 나 사이를 거리를 내는 겁니다. 명예의 의자가 나와서 쫓아가가지고 붙잡으려고 한 손은 또 구원의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기서 또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잡지 말라고. 그 돌덩이 탁 치니까 물이 튀어가지고 또 나에게 그 돌이 파편이 튀니까는 심장이 덜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선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을 쏩니다. 지금 너 미쳤냐? 나한테 왜 돌을 던지냐?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 구원선에서 봤을 때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줄을 놓고 그 가방을 쫓아가면은 그 명예를 쫓아가면은 그거와 함께 죽는 걸 아니까 그 사이에 거리를 내느라고 돌을 던져가지고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선에서 돌을 던져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것. 우리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을 보면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따르는데 그보다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불상사를 곧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어떤 기간이에요. 그런데 단기간에 짧은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인간의 욕심이었죠. 인간과 그 욕심 사이에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사인이 내려오는 거죠. 언약을 벗어나서 거룩을 깨는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경고, 그 돌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에보라, 사스, 또 신종플루 등 각종 신종 바이러스에 시달렸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면서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죠. 근본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시름에 빠집니다. 사망자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죽은 사람이 전 인류 가운데 4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이달 초의 이야기입니다. 400만 명. 끔찍한 일이 인류 가운데 퍼진 겁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재앙 속에서도 인류의 인간들의 자만과 욕심과 그 허황된 마음과 죄악된 생활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단할 줄 모르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욕심의 삶을, 극악의 삶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줄줄이 재앙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앙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잇따라 재앙은 이어질 겁니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하나님께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 백성에 대한 축복의 장입니다. 축복의 장 짧게 끝납니다. 더 많은 지면이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는 경고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축복의 약속은 1절에 소개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 이들이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손을 놓을 때 말이죠. 15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15절부터 경고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놓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에 손을 뻗쳤을 때에는 당연히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냥 재앙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려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의 목록들이 15절 이후 쫙 펼쳐집니다. 두려움의 목록들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전염병인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 한 가지뿐만 아니지만 이게 첫 번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재앙의 목록입니다. 연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요, 단시간에 공동체의 존립을 흔들고 위협하는 병입니다. 인류 가운데 죄악이 최고점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안에 경고의 등을 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3대 재앙이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참 말씀드리죠. 전쟁과 기근과 연병, 이 세 가지 중에 끝판왕이 바로 이 전염병, 연병인 거예요. 연병. 이는 인류에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또는 공동체, 가정의 개인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언약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미 편제되어져 있는 그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였습니다. 언약 백성을 붙잡고 있었던 강팍한 바로, 애굽의 바로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구체적으로 바로 이 돌림병,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짐승들, 가축들에게만. 출애굽기 9장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애굽의 짐승들이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2번의 전염병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전염병, 무려 24,000명의 사망을 몰고 왔던 연병이 있습니다. 일명 고스비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죠. 고스비 사건. 언약 백성에게 발생한 아주 비참하고 비통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연병이, 전염병이 임하는지, 어떤 때 이 전염병이 그치는지, 도리어 이 전염병이 다시 반전이 돼가지고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고요. 이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로 시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2명의 아들들이 각 지파의 선조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이 야곱이 낳은 아들 12명 중에서 둘째와 셋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여동생 디나가 있습니다. 광야로 이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죠. 야곱과 함께. 그때에 이 원주민이었던 세겜의 족장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마음 가지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속임 가운데에
그 사람,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 족속, 그 온 사람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잔인하게 칼로 죽여버리죠. 아주 무서운 몰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돼가지고 야곱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랬던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과 같은 유언을 남길 때에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도 시므온과 각각, 레이 각각이 아니라 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갔죠.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시므온과 레이가 똑같이 받은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 12지파에게 했던 이 야곱의 예언들이, 야곱의 예언과 이 예언의 축복들이 거의 그대로 이 지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던 이 레이와 시므온이 오늘 이 고스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이 두 지파의 변곡점이 오늘 이 고스비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게 되죠. 거의 큰 무렵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목적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은 이 모압이라는 암몬과 모압이 있는데 모압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모압 왕이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은 가장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껏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저주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발람이 저주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락이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꾀를 내서 이 모압의 왕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번번이 실패했던 발람이 마지막으로 알려준 그 비법이 뭐냐? 바로 미인계를 쓰라는 것이죠.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뒹굴던 형편없다. 굶주려 있다. 자기들만 보고 살았다. 그러니 아리따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유혹하라. 발람이 그 미인계를 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이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이 모압 땅의 변방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 사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는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 성도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땅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하를 하라고 요단강 넘어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작전을 떼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 저 끝자락부터 서서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떤 바람이 부는 겁니까? 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음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영원히 혼미해집니다. 영원히 혼미해지면 모든 삶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음욕에 눈이 멀면은요, 눈이 뽑힙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음행했더니만은 영적 능력이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눈알이 뽑히고 피를 흘리면서 맷돌이나 돌리는 아주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 우리가 봅니다. 음행을 하면은 눈이 뽑히는 거예요. 눈알이 뽑힌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음풍이 불기 시작하고 음란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함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가나안 40년,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우상 섬기는데 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가서 넙죽 그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먹고 즐기면서 휘낙낙거리면서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모압 여자들이 이끄는 대로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손떼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속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보호를 받고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때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이 거친 광야를 헤쳐서 여기까지 온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서 그들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랬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음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거리듯 놓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 공동체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경고등에 적색불,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섭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다라는 것을 연합했다는 겁니다. 꼭 붙들어 맸다라는 겁니다. 바알부올에게 이들이 한 번 가가지고 혈육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을 다 뺏긴 거를 가담한 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떡합니까?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맹렬한 불길이 붙기 시작하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도자들 수령들을 다 잡아가지고 목매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떡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지도자들이 잡혀가지고 목매달고요, 가담자들이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진영 가운데에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병이죠.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진영을 덮습니다. 목매달아 죽는 자, 그를 애통하고 있는 가족들, 음란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하고 죽는 자, 그를 애통하고 있는 가족들, 또 집집마다 연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음하는 신음소리, 신음소리가 끝나면 죽음의 통곡소리, 아주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한 정화 작업이 그래도 엄중하게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그때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대표입니다. 시므리가 이 모압 족장의 딸인 고스비하고 연애를 하는 겁니다. 버젓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 진영 자기 막사로 지나가가지고 막사 가운데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아무도 그 지도자가 그러니, 권력자가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저는 하는구나. 부러운 눈길로 또 쳐다보는 거죠. 또 두려움 가운데 그러지 말라고 감히 말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손자입니다. 레위 지파에 있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갑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남녀의 등을 창으로 내리치어가지고 한 창에 두 사람을 꿰버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연병이 그친 겁니다. 개인이 음란하면 눈이 멀어요. 눈알이 뽑혀버립니다. 시대가 음란하면 연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퍼집니다. 연병에 죽은 자가 수만 명입니다. 24,000명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병이 어떻게 그쳤다고요? 창을 들고 음란을 꿰뚫어 버리니까 그친 겁니다. 죄악이 그치면 연병도 그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예언을 받은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레위의 후손 아론,
그가 제사장을 맡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장을 맡기 전이었죠. 하나님 편에 가담합니다. 이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의 손자인 비나스가 창을 들고 죄악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받으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넘어에 있는 말씀이죠.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걸 그치게 한 비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12절과 14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때 이후로 레위와 이 시므온의 지파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광야에서도 연병으로 대다수의 시므온 지파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정착지를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 지파 저 지파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겸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풍이 불면은 연병이 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되고 살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건만 그 길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음욕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명령을 향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손을 뻗어 나갈 때에는 다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죠. 동성애, 아주 무서운 죄악으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왜곡된 이 성행위, 동성애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인류는 한 번도 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성행위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것을 권장한 시대가 없고 권장한 그러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도 없었죠. 근데 오늘날 세계는 앞다투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무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로 또 각종 자연재해로 온 세상 가운데 혼란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때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모이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다정한 만남도, 친근한 교제도 모든 게 다 옛 이야기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은혜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로 거룩한 손을 올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을 준행해 나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 손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전으로 불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폭염으로 또 자연재해로 이러한저러한 어지러운 소식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자들을 이 땅에 두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져 가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들, 그 삶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승리하는 모습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